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들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 축복받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 이게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건 현실이 아니고 희망사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양서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서 나와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참하고 참담하게 마귀의 놀잇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또 여러분과 나의 가정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평탄하지 못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한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을 봤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을 품으면서 자라나고 있어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상사가, 회사의 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도 생활이 마음이 편치를 않아.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님 주시마 약속하신 창조의 본질을 망각하고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묻는. 우리 역시 믿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일도 거의 없는 무의미한 의식적인 신앙생활로 마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찬양할 때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찬양은 힘차게 은혜롭게 부르고 듣지만 아직도 내가 점령한 이 산지는 한 곳도 없어요. 많은 불신자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쳐다보면서 현실성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이런 모습이 믿는 가정, 우리라고 하는 가정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야 됐는가?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또 나와는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짤막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힘이 좋았더라고. 최대 걸작품으로 인간을 제일 창조하는 날, 마지막 날에 창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주보다도, 해와 달보다도, 그 어떤 별보다도 더 귀한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 인간을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복을 주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저주받고 고통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성경에서 밝힌 대로 그걸 내가 제대로 믿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번성하고 축복받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기 옆 사람을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형제님은, 사랑하는 성도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번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모두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놓고 한번 상고해 봅니다. 첫 번째, 본질적인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본질적인 축복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에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예요. 이것이 바로 숨이에요. 우리 말을 한다는 것은 숨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숨으로, 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가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생기 속에는 인간의 내면적인 지정의의 감정과 말할 수 있는 언어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우리의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자유의지의 기능을 여러분과 나는 갖고 있다.
자유의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스스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랑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줄 아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로는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 그리고 땅에 지음을 받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적인 피조물 중에서는 모든 동물에는 자유의지가 없고 인간밖에는 자유의지가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자유의지의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이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준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인간을 만들 때 로봇처럼 그저 보당을 누르고 원격 조정을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움직이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여러분, 동물 중에도 기본적인 희노애락을 표시하는, 강아지 새끼, 이쁜 강아지는 꼬리를 치고 먹이를 주면 꼬리를 치고 자기 기쁨을 표시하는, 그러나 진정한 속 깊은 내막을, 영혼을,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짐승은 없어. 왜? 그들은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가 판단해서 사랑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7, 80년의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내 맛대로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마음대로 산다. 그러나 반드시 책임은 묻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너의 7, 80년의 삶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일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와서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창조 목적대로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사단 마귀처럼 배신하고 돌아설 수도 있어. 이런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유전자인 하나님의 DNA를 가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회복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주변을 쳐다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영혼을 쳐다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주변에 내 가까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영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와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그에게 준 자유의지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사탄을 선택했어요. 사탄을 더 좋아했어요. 이러한 잘못된 사랑, 변질된 사랑을 선택함으로 인류의 후손은 육적으로는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왜 까닭 없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라 했나? 왜 죽느냐고. 그것과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금도 죽이는 나라가 있어. 사형이 폐지된 나라가 있지만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는. 죄값은 사망이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공언하셨어.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도 못 받고 인간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려면 지구의 인간은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다 죽일 바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절묘한 방법을 태어났는데 그 절묘한 방법이 십자가의 구원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만든 피조물의 죄값을 내가 지겠다. 만든 사람이 책임지겠다. 인간의 죄,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죄를 창조주인 하나님이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지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분이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오신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창조주가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떠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회복. 그래서 낙원이 회복됐다고 그래서 복낙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래서 신낙원. 여러분 책에서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속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천국에 가면 우리 영혼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속사람을 보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겉사람 얼굴에다 찍어 바르고 보약 먹어도 이 땅에서는 중요하지만 저 세상 가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겉에다가 찍어 바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그 속사람의 양식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속사람이 자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이 믿고 직책이 한없이 높은데 왜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나는가? 왜 변화가 없는가? 변화는 있죠. 차이가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속사람이 자라질 않아서. 겉사람은 강성하고 내 자아는 혈기는 왕성한데 속사람이 배 위로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누르고 나가지를 못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다.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생활의 결론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름이 주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게 답이에요, 답. 이렇게 축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요, 그 사랑의 영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모성본능과 같은 사랑을 거듭난 사람에게 간수처럼 흘러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고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자라면 이 모성애와 같은 모성본능과 같은 자식이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가도 문을 열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이 심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맹세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아직 그런 경지에까지 아직은 내 자식밖에는 모르는 그런 수준이라면 그 수준을 넓히라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구역을 주셨어. 교구를 줬어. 근데 교구까지 붙여준 인원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넘치면 주의 사랑교회 전체를, 그래도 넘치면 이 리치필드 타운을 중심으로 내가 아는 모든 친구들을 향해서, 그래도 넘치면 2020 성교 비전이 이루는 그곳까지 여러분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나올 게 없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 수도꼭지에 배수에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배수관을 타고 혈관을 타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이 수도관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남김없이 주변 사람의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돗물 나눠주듯이 강수처럼 나눠주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육과 번성의 축복. 하나님은 인간을 영이 유효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70억의 인구처럼 각자 다른 영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런데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왜 한 영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고 남녀로 갈빗대로 남자 여자를 만들고 결혼을 통해서 또 하나로 만든,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랑하는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는, 가정의 부부는 사랑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함으로 그 열매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바로 사랑하는 씨로 대대손손 물려줘라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제일 목표는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이것을 내 선에, 내 수도 파이프 꼭지에다 연결해 놓지 않고 다른 물 먹게 하고 쓴물 먹게 하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한다? 거짓말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온전히 여러분한테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 외에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봉을 누리며 그 자녀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그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가정도 그 사랑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라는 것이 가정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랬을까? 삼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가정의 원칙을 강조했어요. 또 부부관계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 남편 부부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들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강조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남자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남편들아,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귀히 여겨라. 아멘. 귀히 여기지 않으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노아 홍수 때 정말 자기만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부 쓸어버린 것처럼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이 요즘 시대처럼 무시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시대가 없었다고요. 요즘이 바로 홍수 심판을 받던 그 시기와 똑같다고요. 오늘날의 사회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일으키고 사회가 썩어버리고 하나님과는 뜻과는 반대로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 각종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온통 문제로 마귀가 득실거려서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투입해서 허락 없이 들어와서 그들이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불행이라는 작품으로, 아픔이라는 작품으로, 슬픔과 눈물이라는 작품으로 온통 이 가정을 다 쓰러뜨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과 가정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손까지 책임지라는 얘기, 자녀 손까지. 홀로 있는 분한테는 나는 그러면 어떡하라면 예수님하고 붙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또 내가 속으로, 내 속으로 난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주 예수 사랑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내 자녀. 또 맘만 먹으면 다른 교구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다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소외되지 말라는 얘기. 세 번째, 왕권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 중에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왕권의 축복을,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중 일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모든 인간의 만물을 통치할 통치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시며 다스렸던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셔서 악의 세력과 불행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이 권세를, 이 유인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과 야망으로 순수성이 상실됐다. 왕권을 누구한테 뺏겼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뱀에게 뺏겼어. 죄와 사망과 흑암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죄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악과라고 이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먹어야 산다고 하는 돈 문제, 모든 생업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은 생명과를 선택할 것인가,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 결정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대표성을 가진 문제고, 모든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7, 80년 인생을 사는 모든 인간에게는 순간순간 이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아담이 상실한, 잊어버렸던, 빼앗겼던 이 왕적 권세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왕권을 도로 찾으신 뒤에 내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되찾았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험악한 이민생활,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이 권세로 어둠이 너희 가정에, 너희 심령 속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 사단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방해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에 기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오면 엉망진창이 된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5장 10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믿음만 가지면 왕노릇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그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성령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자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마귀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 사단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와 이렇게 연관해서 능력과 권세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여기서 완전히 이해가 되게 하겠습니다. 능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은 대단하게, 인간은 근접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단은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커. 권세가 뭐예요? 그 능력을 행하고 또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하는 권리가 바로 권세예요. 자, 법을 지키는, 미국에 말하면 폴리스, 경찰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법규를 어기면 서라고 그러면 서야 돼. 그게 권세예요, 권세. 힘이 센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대통령이 있든 누가 있든 경찰이 서라고 그러면 서는 거예요. 이게 권세다. 그 얘기. 마귀는 우리 인간을 제압하는 능력은 있지만 이 마귀를 제압하고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면 크고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대적하냐고. 권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건에서 사단의 능력을 멸한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뺏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단에게는 권세가 없어. 능력은 사단이 많은데, 마귀가 능력은 많은데
능력을 행사할, 우리에게 행사할 권리를 상실했다.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가졌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경찰도 아닌 것이 이렇게 가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건 위법에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를 상실한 마귀가 그들이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 얘기예요. 왕권으로 통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병도 고통도 아픔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건강한 몸으로 승리하면서 산다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실패해서는 안 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불법자들이 우리의 허락도 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걸 뭘로 이길 수가 있는가? 영적으로 들어온 영권이니까 하나님의 왕권, 영적인 왕권으로 저들을 제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영물인 사탄은 처음보다 인간보다 강하며 처음부터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과 질병을 우리에게 주는 막강한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사단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왕권을 제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거듭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면 언제나 세상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며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권세를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탄 마귀를 우리의 그늘에서, 우리의 삶 바운다리 내에서 전부 몰아내야 된다. 주님의 권세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고, 여러분의 교구를 지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그 예예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네가 네 신분을 제대로 알고 이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여 기도하면서 자신과 싸워 이기고, 거친 환경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악령들을 퇴치하는 방법을 배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절대로 두렵지도 않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세상이 변화된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왕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필요 공급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의 축복을 주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천군 천사가 다 여러분의 쓸 것을,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와 우주를 누구 좋으라고 만들었어요? 전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태양은 1년 365일을, 별은, 모든 기상은, 모든 꽃과 모든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결국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어놓은 거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게 내 집이라고
꼭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야 자기 거냐는 얘기지. 주의 사랑교회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사랑이 많고 오다 가다 들려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면 이게 다 내 거고 내 건물이고 내 소유예요. 저는 일찍이 공직 생활하면서 그것을 터득했어요. 좋은 거 세상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결국은 그 좋은 집에서 그 고래등 같은 집에서 며칠이나 자고 죽겠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건데 내게 속해 있는 내 곳에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사용하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생업의 터전이고 기도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주의 사람께 여러분의 집이에요. 오다 가다 들려야지 집이면 수도꼭지가 뭐 변소가 막혔는지 뭐 봤는지 쳐다보면 기쁨으로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구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서 그 사업장에 내 손님으로 오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관찰해서 뭐 언어가 틀리면은 뭐 통역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좋은 교회도 있는 거고 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려고 해도 그 영혼을 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싹트고 있으면 중심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상하게 망해가는 집안이 망해가는 사업장이 번성하는 사업장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니.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떤 여건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 생업의 현장을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의 현장으로 하시고 열심히 일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충분하게 필요대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 공급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용권의 축복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2절 한번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생명으로 바꿨는데 내가 얘들보다도 너희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얘들이 노력해요? 안 하잖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아멘. 부족한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천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이 모르겠느냐는 얘기예요. 다 알아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정말 공급받고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엿새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것만큼 어시스트 한 것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종된 일을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합한 사람을 찾고 있어. 다윗은 목동이었어. 아버지도 버려놓은, 자식 중에 끼지도 않는, 너는 양이나 집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버림받은 아들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목동을 왕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야.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습니까? 이민생활 승리하고 싶고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은 창조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고백합니다. 기쁨의 극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천군 천사가 잘되고 썩잘되는 일들을 몰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축복받은 인간이기에 우리 주의 사랑께 식구만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 좋은 구역 식구, 좋은 교회,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던 사탄은 오늘도 똑같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구역을 망가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